13절로 25절입니다. 예, 이 교재 오늘은 무슨 색깔이죠? 예, 스티커 다 받으셨죠? 예, 지금 5주차인데 스티커가 뭔지, 왜 스티커를 주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이 교재인데 교재를 사시면 앞에 우리가 매주 이제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9페이지 교재를 펴시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5절 교회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조금 오늘 본문도 긴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가지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경직된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꿈틀거리는 생명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목양교회고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이 꿈틀거려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그 에덴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았어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인간 안에 죄악이 들어왔고 파괴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죠. 누가복음 4장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글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러 왔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 파괴된 에덴이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복원되도록 내가 하러 왔다. 리더십들 세미나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창세기 3장에 파괴된 에덴의 모든 질서와 피조세계 그 망가진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모든 회복을 향해 나아갔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새 예루살렘, 복원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시 세워져요. 회복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 리더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 안에 파괴된,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거룩한 그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도 아름답죠. 죄를 지어도 사실은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파괴된 모습이 이 정도라고요. 파괴된 세상이 지금 이 정도예요. 파괴 안 됐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죄를 안 지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더. 이 얼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고통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고통이 많은데 정말 처음에 지음받은 그 인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탁월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막 가슴이 뛰어요. 근데 그런 형상이, 그런 부활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약이 돼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이건 개인적에 임하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이 수준으로 살려고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런 그림자들이 막 보여요. 우리 안에 아주 빛난 얼굴이 모이고 초롱초롱하고 눈이 또렷하고 지혜가 번득이고 권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길 그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잠깐씩 그런 회복의 그림자가 보이죠.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모임, 함께 사는, 성령 받은, 말씀 받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방문과 거주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왔다 가시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시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솔직히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은 안 해도 되지만 속으로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가시길 원하세요?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진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만 도와주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것만. 나 원하는 걸 해주시고 그냥 가시면 나는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방문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까 봐 그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에요. 에덴은 함께 있는 공동체예요. 에덴 프로젝트가 파괴됐어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가까이 있고 싶은데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면 다치니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장치를 하나 만들어요. 뭐죠? 성막이에요. 성막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인간의 죄가 닿지 않는, 내가 내려가도 다치지 않는 most holy place, 가장 신성한 그런 장소에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성막, 지성소 시운자에 하나님이 거주하러 내려오신다고요. 거주하러. 우리가 함께 하려고. 근데 그 성막 예배가, 성전 예배가 파괴됐어요. 난장판이 됐죠. 이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하나님의 꿈은 포기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강력한 장치를 해놨어요. 어떤 장치일까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건 이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여기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 바디, 이 몸과 영혼과 삶을 다스리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이 바디, 몸의 모든 기관과 부위, 생명 공동체, 예수님께 연결된 말씀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된 생명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 모임에 가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예수의 그 신성이, 예수님의 그 인격이 느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과 표정과 인격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직접 만든 시스템은 두 가지예요. 국가나 사회나 회사나 군대나 병원이나 기업 다 이 시스템이죠. 조직이죠. 인간의 조직, 학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손대서 만드신 두 가지 시스템, 가정, 교회,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직접.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시스템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침에 세례를 했죠. 세례는 주님과 결혼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식의 그 순서와 결혼식의 순서는 똑같아요. 관계가 똑같아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우리의 믿음, 이 교회와의 관계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가정도 많이 파괴되고 교회도 많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교회는 불멸이다. 가정은 불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파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폐하실 때까지는 영원해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악이 인간이 파괴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기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 공동체, 생명의 요건을 전에 세 가지로 얘기했죠.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순환 시스템, 이게 계속 돌아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 순환작용을 해야, 펌핑이 돼야 살아있는 거죠. 생명의 순환작용. 두 번째, 성장과 변화와 발달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꿈틀거려요. 움직이고 변합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의 꿈이 계속 자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달과 성장을 갖게 되죠.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만 갖고 있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낳는다 그랬어요. 오직 생명만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아요. 내 안에 구원이 있어야 구원을 낳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없으면 못 줘요.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재생산,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엔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제도권 교회와
또 보이지 않는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죠.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건물과 제도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조직이 있고 또 교회 정치가 있고 규범이 있고 또 권한이 있고 여러 가지로 유형적으로 보이고 건물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신학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과 신학은 다릅니다. 교리는 신앙하고 믿음하고는 달라요. 교리를 잘 지키느냐 믿음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신학의 틀을 갖고 있느냐, 이 비유가 제일 적당한 비유 같아요. 물과 컵의 관계죠. 물이 진리고 신앙이라면 컵은 신학입니다. 이 컵은 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물을 먹으려면 컵에 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신학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제도와 틀을 통해서 담겨야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고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이 신학적 사고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우리의 신앙이 담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제도권 교회, 아주 정통적이고 아주 이 규범이 강한 교회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 아닌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성, 과거 전통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통, 이 정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장점이 있죠. 교회의 공적 적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너무 이 제도가 올라서다 보면 이 컵이 올라서다 보면 이 물이 관심이 안 가질 수 있죠. 제도가 우선적인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지키려다가 이 성령의 이 굉장히 역동적인 다이나믹, 시대를 앞서가는 이 문화적인 개혁해야 되는 새로운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이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해야 되고 또 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전통과 규범에 매이다 보면은 그런 새로운 개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수업하는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충현교회 목사님이세요. 충현교회 아세요? 아주 전통적인 그런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부목사님이 처음 그 충현교회에 갔을 때 딱 갔더니 자기에게 매뉴얼을 30권을 주더래요.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을 30권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 제도가 많은 거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니까 해야 될 규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마스터하고 났더니 너무 쉽더래요. 그 틀 안에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충현교회는 지금도 어린이들도 어른 찬송가 다 부르고 어린이 찬송가가 따로 없대요. 전통으로 다 이 어른 성경 읽고 어린이 찬송가 없이 어른 찬송 부르면서 막 보혈 찬송하면서 아이들도 막 운다고 막 그런 얘기해서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그 틀을 주면은 그 틀에 맞게 또 이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건물과 제도를 벗어난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이 교회다. 사람이 모이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다라는 개혁적인 그런 아주 현대적인 그런 교회의 개념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장점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활성화가 되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바일 시대에 어느 곳에나 지역과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일 수 있어요. 공간에 지배되지 않아요. 장소에 지배되지 않고 시간에 지배되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편의주의나 인본주의, 우리가 좋아서 하는 교회,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너무나 복장이나 틀과 형식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본주의나 편리주의에 빠지는 진리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의 이 정체성, 여러 교리적인 공격에 대해서 쉽게 대처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가고 타협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있어야 될 부분들은 요소적으로 저희가 제도를 만들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행정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의 행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행정이 규범이 되고 틀이 돼서 우리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동성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경직돼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과 성령님 이 균형을 잘 이루는 게 중요하죠. 말씀에 치우치면 경직돼요. 날지를 못해요. 날아올라야 되는데, 시대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세상을 나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영적 다이나믹이 굳어져요. 근데 이제 말씀 없이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냥 기초 없이 막 날아다녀요. 감정적인 흥분, 체험 이런 쪽으로 너무 몰아가다가 또 이상한 현상으로 빠지게 되죠. 말씀과 성령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 제 경험상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기초예요. 말씀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예배와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령님이 막 역사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다지면 이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강론했더니 그 다음에 이 바울이 기도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현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초를 성경을 통독하시고 우리가 하반기에는 성경도 많이 읽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의 양식을 잘 먹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의 역동성,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날개를 여러분들 잘 겸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교회론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교회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론과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론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론, 그 세 가지를 오늘 교재에 다 썼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론, 제일 중요한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우신 그 예수님의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교회는 선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 13절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내 입으로 오늘도 세례할 때 분명히 제가 서약을 받았어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 신앙 고백이랑 프로포즈와 같아요. 결혼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내 언어로, 내 입술로, 내 의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 어떤 남성이 자매에게 우리 엄마가 우리 결혼하래요,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결혼하는 게 좋대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 바보 같은 프로포즈가 어디 있어요? 프로포즈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나의 고백. 내 삶을 관통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 내가 생각해보고 아니야, 내가 느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 안에 이 사랑이 있음을 알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진실이 담긴 나의 의지적인 고백이 진짜 고백이죠.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마음에 믿어서 또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고백은 행동 가능한 고백이어야 해요.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사랑하겠노라고, 내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전심으로, 전 삶으로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내겠다, 살아가겠다는 행동이 수반된 고백이어야 돼요. 그렇죠? 말뿐인 사랑은, 말뿐인 서약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말인데.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안에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 내가 그렇게 내 의지를 다짐한다 라는 행동이 수반된 의지가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맞죠? 세 번째, 이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지금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옛날에 믿은 하나님 좋지만 지금이 더 중요해요.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확실한가? 확신 있는 현재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주인이다. 나는 뭐란 뜻이에요? 나는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죠. 나는 그분에 속한 자이죠. 나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말만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오는 걸 불편해하면서 어떻게 주가 그리스도가 됩니까? 주가 그리스도란 말은 내가 그분께 복종한다.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결정에 내가 100% 순종한다 라는 뜻입니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무서운, 그러나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의 믿음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온 거죠. 이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믿음 할 때 너무 정신을 온전히 차리면은 믿음의 고백이 안 나와요. 내 생각이 강하니까. 때로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입술을 맡기면 하나님 위대한 선포를 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내 안에 진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너무너무 사모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음부의 권세, 죄악과 상처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걸 보여줘야죠. 그걸 보여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제가 가급적 온누리교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느낀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또 하나, 교회는 이렇게 강력할 수 있구나. 세상을 점령하러 막 나가는 영적 파워가 느껴지는 교회예요. 그런 게 느껴지는, 예배 드리면 세상이 뒤집힐 수 있겠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매주 간증을 해요. 그리고 막 선교사들이 매주 막 나가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의사를 관두고 교수직을 관두고 외교관직을 관두고 막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이때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 좋은데 너무 힘이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이 없어요. 좋은 교회였어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도 좋은 교회였어요. 세상에 나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세상에게 오히려 전염되는, 세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나가서 다 패배하고 패잔병처럼 돌아오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를 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세상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게 교회구나. 정말 주님의 교회는 힘이 있구나. 주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구나. 세상을 이길 권세가 있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권능이 있는 교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걸 실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물러서지 않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그 힘이 너희들 안에 이미 있다. 너희의 힘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기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이기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가 싸워야 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쉽지는 않아요. 쉽게 이기는 분은 아니었어요. 치열하게 어려워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더라고요. 2000년 전에만 가능한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 안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여러분의 기도로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현장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주님은 길이에요. 우리가 길은 아니지만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는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야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세상은 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열쇠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열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왜 교회 안 오겠습니까? 그분들도 헤매고 있는데, 그분들 진리를 찾고 있는데, 그분들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답이 있다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진리를 갈망하는 분들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야, 저분 얼굴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저분처럼 저렇게 듬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반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저분을 도우니까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천국문을 막는 자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게. 저 모습을 보니까 교회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통로가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21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례는 아침에 했지만 세례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대안이에요. 죽음은 사실은 저주죠.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에 이르니라. 죽음은 비참한 거예요. 누구나 죽기 싫죠. 죽음은 처참한 죄의 결과예요. 근데 죽음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은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죄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인간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일단 죽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매일 부인한다고 매일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완전히 안 죽잖아요. 그렇죠? 죽긴 죽는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혈기가 고집이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안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죽이시는 거예요. 죽여놓고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사단이 휘두르지 못하게 완전히 죽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영생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대역전이죠. 사단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대역전극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부활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훈했죠.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first,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돼야 여러분께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담아야 모든 게 담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first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아벨의 예배가 최고를 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최고를 드렸듯이 여러분의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 10가지 특징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10가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다. 교회는 나눔을 통해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다. 3. 사도행전적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다. 4. 사도행전적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 5.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이다. 6. 교회는 영적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다. 7. 순교하는 공동체이다. 8. 사도행전적 교회는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이다. 9. 사도행전적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이다. 10. 사도행전적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공동체다. 아침에 말했지만 미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써가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써나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1. 예배 공동체. 2. 지혜와 계시의 통로. 3. 소망의 통로. 4.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통로. 5.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 6.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 7.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다.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캐톨릭 모든 교회, 공교회,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교회는 하나죠. 예수님이 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는 다 지체가 되는, 이 몸이 되는, 바디가 되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예요. 혼합이 아니에요. 혼돈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종류대로 정확하게 역할과 기능이 남겨지고 선과 악과 빛과 어둠이 구분된 거룩한 공동체.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진리 안에는 보편성과 불변성이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누구에게든지 어느 지역에든지 시대와 지역과 나이와 문화와 이 모든 상관을 넘어서 교회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을 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미션이 있어요.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꼭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전에 얘기했지만 그 길은 본인이 찾으면 알아요. 이거였구나. 드디어 내가 이걸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 자리에 가면 알아요. 확인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게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100% 풀 파워가 나오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몰랐던 에너지가 막 나와요. 그 자리에 가면. 지금도 열심히 사시죠. 100% 나오세요. 그런 분은 행복한 거예요. 하긴 해도 70%, 80%, 90% 다는 안 써요. 우리가 아껴두고 있어요. 뭔가를 만날 때 다 불타오르려고. 그 자리에 가면 이게 다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면서 행복해요. 힘든데 행복해요. 그리고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도 하고 싶어요. 비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은사가 뭐냐? 처음에는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좋아하는 거. 제가 자꾸 하고 싶은 거, 생각이 나는 거. 그다음에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은사입니다. 똑같이 했는데 더 잘해요. 그건 은사입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게 은사예요. 세 번째가 더 재밌습니다. 세 번째 은사는 말려도 하는 거예요. 못 말립니다. 막으면 더해요. 그거 안 하면 못 살아요. 그게 여러분 겁니다. 모든 것을 마음껏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사명이 있는 자리.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한번 불태워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해도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쉰 적이 없어요. 줄기차게 달려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태클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반대 부딪히고,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분을 이끄시는 삶이 하나님이 끝까지 움직이셨기 때문에 사명이 이끄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막 이게 가동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에너지가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불길이 막 보이는 불타오르는 믿음의 사람, 눈에 막 불이 나오는 사람, 그 에너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 막는 거예요. 지난주 말했지만 예배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니까 사단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꿈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십자가고 교회예요. 이 두 개의 비전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이 땅의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욕을 먹고 많이 비판을 당하지만 진짜 주님의 교회는 아직도 저는 건재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그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아침에 말했지만 이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요. 교회가 신선한 호흡을 해줘야 사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 부패한 사회, 이 무너져가는 이 사회, 이 병들어가는 이 사회에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제가 박자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모든 것 밝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아멘.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맨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모든 것 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보혈 그 어린
주니 나에겐 찬송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주여 세 번을 찍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보혈의 흐르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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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의 피의 능력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음부의 권세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거룩한 피의 능력이 흐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꼴을 먹고 살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명령의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원수의 권세가 무너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강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군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가 위협받은 모든 것들을 말씀의 권세로 이기고 예수의 권세로 이기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정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분노와 수치와 정죄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주의 보혈로 채우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역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한 번 더 같이 마지막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 또 나아갑니다.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내게 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 천국의 열쇠를 보여주며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직장 생활을 하며 학교 생활을 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불태우며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에 주의 빛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천국의 열쇠가 쥐어 있음을 믿고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믿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생명의 통로로, 주님의 구원자의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숨쉬는 예수의 하나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직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구원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위로와 소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피의 능력으로 내 삶의 구석구석 내가 밝혀야 될 어둠의 짐들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생명을 걸고 지키신 생명 공동체, 피를 뿌려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주님의 꿈,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에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꿈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예수의 그 거룩한 죽음의 그 피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간증으로, 나의 결단으로 지금 고백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 내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내 주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못 박습니다. 나의 정과 역을 못 박습니다. 나의 모든 정욕을 죽입니다. 주님이 살아서 나의 주인 되시는, 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직장으로 나갑니다. 일터로 나갑니다. 학교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나갑니다. 때론 무섭고, 때로 도망하고 싶고, 때론 부담스럽고, 때론 버거운 힘겨운 싸움이지만 주님 이미 시작하셨음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내 온몸을 불태우고 싶은 자리,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자리, 중단할 수 없는 자리, 내 온몸을 불태우고도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가 교회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상에서 나갈 때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피 흘릴 때마다 주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빛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빛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세우신 주님, 교회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삶이 빚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복양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이 삶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